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이 신약을 하면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새벽 시간에도 진도 늦다고 또 지금 막 재촉을 하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냥 21장 5절에서 19절 새벽 시간에 맞춰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서 어디까지냐 그러면 이 내용이 사실상 28절까지 끊어지는 것 같지만 28절하고 바로 또 29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36절까지가 지금 연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연속되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이야기인데 주제가 뭐냐? 종말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자, 질문을 보세요. 1절 보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지금도 현재 짓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시작? BC 20년 예수님 태어나기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AD 33년까지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한 50년 동안 지금 짓고 있고 아직 완공이 덜 됐어요. 63년, 64년경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유대에서는 어마어마한 이 성전 공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헤롯 성전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보니까는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 돌도 잘 따듬고 그다음에 큰 돌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 이 산 위에서 그렇게 건축을 축성을 했고, 그다음에 아주 장식도 귀한 것으로 그렇게 꾸몄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야말로 놀라운 건축물이었어요. 웅장하고 아름답고 참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거대한 건축, 큰 건물 앞에 가면은 우리가 좀 위축되잖아요. 큰 건물 앞에 턱 서면은 뭔가 느낌이 있어, 느낌. 우린 또 주택 같은 데 있다가 보면, 아파트에 가면은, 아파트 사는 분들은 잘 못 느끼지만 아파트에 턱 서면 숨이 탁 막혀요. 쫙 이 건물들이 이래 있으니까는. 큰 건물 보니까는 이 당시의 사람들로 봤을 때는 엄청난 건물 앞에 있으니까는 입이 딱 벌어지면서 그렇게 이야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6절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라, 이 말이잖아요. 요 성전이 무너진다 요 말이죠. 성전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이어지는 내용들도 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하고 다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하고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제가 이것을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되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왜 예수님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이렇게 길고 중요하게 말씀하신가? 거의 이제 마지막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다락방 강화가 14장부터 16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길게 제자들께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지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런 그 가르침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고 이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데요, 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가르치면 끝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끝이 성전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고 있다 하는 것은 이 성전 파괴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이 누가를 내가 이번에 보면서 놀라운 분이에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성령으로 놀라운 책을 쓰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말씀을 자세하게 읽지 아니하면은 딴 사람 이야기했는 것 가지고 들어가지고는요 이 잘 못 깨달아요. 내가 발견해야 돼. 자, 9장 51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고요. 굳게 결심했다. 그 말씀입니다. 굳게 결심했다. 그런 다음에 한 발자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죠. 예루살렘을 향했죠. 우리 지난주간에 봤습니다. 여리고 예루살렘 가까운 여리고에 와서 맹인을 만날 때 그 여리고 입구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나가지고 이제 여리고 안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만났고, 그 다음에 이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저 베다니를 지나가 벳바게로 가면서 거기에서 또 이 나귀를 타고 그 다음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고 또 성전 가까이 가시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 이 부분을 누가는 공간적인 변화를 자세하게 예루살렘이 가까이 오면서 점진적으로 그 다음에 이 성전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우리 19장 28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9장 그 28절부터 48절까지 있는 19일자 보시면은요. 19장 20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러면서 여리고에서 이제 베다니에서 벳바게 그다음에 감남산으로 37절에 이미 감남산 내리막길을 가까이 오시매 산이 올라갔다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보는 거예요. 성을 보시며 우시며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일지라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으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니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에 대한 장차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에 대한 것을 미리 보시고 예수님이 우시잖아요.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그 다음에 45절에 성전에 들어갔다. 처음에 성에 들어간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소위 성전 청결이라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는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고 비둘기 파는 자들과 양 팔고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 판을 뒤집어 엎는 그런 장면을 여기는 간략하게 되죠. 그 다음에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니 예수님의 이 행동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침내 예루살렘 도착.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시고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쳐요. 그만큼 이 성전이 목적이었어요. 그 성전이 목적이었어요.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이제 이걸 다 알잖아요. 예수님 자신도 성전이죠. 새 성전이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사흘 만에 내가 세우리라. 예수님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같다. 성전이 세워지는 것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장면은 지금 그 건물 성전 헤롯 건물 성전과 새 성전인 예수님이 지금 같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 건물 성전 안에서 새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하냐? 날마다 가르치셨다. 궁극적인 목적이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 있어요. 성전을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오늘 말씀은요.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이에요. 이 성전이 파괴된다. 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또 예수님의 가르침의 마지막에 이 성전 파괴에 대하여 그렇게 가르치고 계실까?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한번 그 시적 관점에서 왜 성전에서 성전 파괴하는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실까? 이거를 제대로 대답하면은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돌이켜 보십시다. 자, 누가복음 시작이 어디서 시작했냐면 성전에서 시작했어요. 예수님도 태어나가지고 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잖아요. 누가복음은 성전에 시작해서 성전으로까지 성전.
이 성전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성전은 저 다윗 시대 때 설계했고, 그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건축했던 약 1000년 이상이 된 그와 같은 건물입니다. 물론 건물은 중간에 한번 완전히 파괴됐다가 다시 새로 짓고 뭐 이래가지고 몇 차례 되지만 그 장소에 그 성전이에요. 그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장소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니까는 그 성전 있기 전에 성막, 모세 시대에 지은 성막, 그렇게 소급하면 1500년 소급된, 그야말로 이 성전은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요, 중심지. 그 이스라엘 이 종교의 중심지가 파괴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신학적으로 엄청난, 지금까지 오던 건물 성전 시대가 끝이 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제 이 건물이 다 파괴되어지고 이제 새 성전이 되어질 것이다, 새 성전이 되어질까, 그야말로 신학적으로 구약과 신약이 겹쳐지는 그 과정에 지금 이 사건이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 이 주제는 지금 이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8절까지 나오는 이 주제는요, 성전 파괴입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마치 종말,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주제 자체가 아니잖아요. 출발부터. 그리고 누가복음 자체도 계속 예루살렘. 갑자기 여기에서는요, 종말 이야기 안 나와요. 뒤에 보면 비슷한 거 있지만은 그 다 풀어집니다. 다 풀어집니다. 일단은 AD 70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지도책 펴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중요한 거예요. 이 지도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도책 372쪽 봅시다. 자, 지금 현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 그러면 마지막 때니까는 일반적으로 AD 33년. 자, 이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신 이 성전 파괴는 언제 일어나냐? 그러면 AD 70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일이죠. 한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지도책 372쪽을 보시면요. 자, 지금 현재는 그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죠. 로마가 어마어마한 나라를 지배했잖아요. 지금. 자, 다시 한번 이 큰 그림을 봐야 돼요. (269쪽) 지도 269쪽 275쪽을 봅시다. 275쪽.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누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한 이 이야기는 얼마나 스케일이 큰지 몰라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2장에 누가 나오냐 하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274쪽이면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로마 제국이죠. 이건 이 초대 로마 황제였고요. 그 다음 요 양아들이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토 티베리우스인데 그 시대에 예수님이 출생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언제입니까 나왔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그 가이사가 로마 황제잖아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위에 있은지 15해. 출발부터 지금 이 누가복음은 로마 황제, 전 세계를 지배한 로마 황제
아니 이 이스라엘과 관계돼서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역사에서 가장 힘있던 그 왕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와 예수 시대를 지금 대조하면서 끝까지 지금 이 책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식민지 국가 가운데 유대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보세요. 275쪽에 보면은 로마의 영토가 얼마나 큰지요. 유대는 이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작은 한 식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너무 과잉하게 이렇게 유대를 과잉하게 생각하는 로마가 봤을 때 유대 나라는 그야말로 수많은 식민지 가운데 작은 하나 보잘것없는 하나의 그 이 식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작잖아요, 나라 자체도. 그런데 제가 이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깜짝 놀랄 정도예요. 자, 이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큰 나라 가운데서 자, 다시 우리 지도 272쪽 한번 272쪽. 로마는 이런 나라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던 이 나라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요 작은 속주국인 유대국이 얼마나 큰 위치를 차지했느냐 그러면요, 272종 1차 유대인 봉기가 나오죠. 여기 언제냐? AD 66년에서 68년입니다. 이 유대인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누가 오느냐 하면 로마의 가장 유능한 장군이 오는데, 거기 범내에 보시면 범내에 거기에 이 화살표, 초록색 화살표 베시파니우스가 나오죠. 베시파니우스가 출정하고, 베시파니우스가 67년 68년 오죠. 베스파니우스가 누구냐 그러면요, 이 로마 황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이 티베리우스가 죽고 티베리우스 다음에 왕위를 잇는 사람이 이 베스파니우스예요. 아니, 예수님 출생할 때 티베리우스였고, 그 다음에 이때는 네로가 자살하고, 로마의 폭군 네로가 자살하고, 그 다음에 네로가 자살하자마자 서로 왕위를 쟁탈하면서 죽고 죽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황제, 로마의 황제. 지금 이 사건을 보기 전에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우선 알아야 돼요. 자, 271쪽 보세요. 271쪽. 자, 271쪽 초기 로마의 황제들 제일 먼저 나오는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죠.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티베리우스예요. 티베리우스. 요 티베리우스가 예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갈 때 곧 티베리우스고, 예수님 탄생은 그 앞에 나오는 가이사 아우구스토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했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디냐 그러면은 베스파니아누스 나와보세요. 그 밑에 그 중간쯤 지나가지고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아누스, 그 다음에 베스파시아누스 나오죠. 이게 로마 황제예요. 네로가 자살하자마자 네로의 후계자가 불확실한 유대인 봉기에 대한 로마의 진압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로 장군들이, 힘 있는 자들이 왕위를 차지했다가 암살당하고, 그래서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이 사람들 뭐냐, 한 해 동안에 왕조가 4사람이 지금 바뀌는 거예요. 5사람이 바뀌어. 5사람. 요 베스파시누스가 어디 있었냐 그러면 방금 봤잖아요. 유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어요. 유대에 와 있었던 장군이에요. 이 장군이 왜 물러갔느냐? 바로 이 때문에 물러가는 거예요. 로마 자체 본국에서 큰 사변이 나는 거예요.
그만큼 요 작은 유대 나라의 이 사건이 저 큰 로마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그런 사건이 됐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73쪽을 보시면은요, 373쪽에 보면은 이 티투스가 오는데, 갑자기 68년에 베스파니우스가 와서 유대인 봉기를 완전히 잠재우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고요. 그 다음 티투스가 누구냐? 요 베스파니우스의 아들. 이 사람도 황제가 됩니다. 로마 황제 그 명단에 나오죠. 보면은 베스파니우스 다음에 티투스 나오죠. 티투스.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가 누구냐? 그러면 베스파시아누스의 두 아들인데 하나는 티투스고 하나는 도미티아누스예요. 그러나 지금 이 3대에 걸쳐 가지고 로마 황제의 그 직위를 이어가는 거예요. 2대인데 아들 때에서 둘이서 티투스가 죽고 그 다음에 그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황제입니다. 이때가 그 사도 요한이 돌아가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이 유대 나라의 작은 나라에 이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가지고 최고 로마의 군대가 와서 여기를 정복하기 위해서 출정하고 있습니다. 373쪽에 티투스가 들어옵니다. 티투스가 이게 군단을 모아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여러분 거기 말풍선 중간쯤에 보면은 로마군이 AD 70년 8월 28일 성전에 불을 지르고 9월 말에 성을 완전히 점령했다. AD 70년.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이 요세푸스라는 책을 늘 이야기를 하죠. 이거 할 때만 되면 이걸 끄잡아내는 거예요. 왜? 이 요세푸스라는 이 책은 누가 썼냐 그러면은 유대인 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제사장 출신인 그와 같은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 유대 전쟁에 참여했던 자예요. 유대 전쟁에 참여했다가 바로 베스파니우스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베스파니우스가 이 요세푸스를 사로잡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설모가 있겠다 싶어서 로마로 데려가지고 그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풀어 주면서 네가 아는 그 유대 역사를 다 기록하라 이래가지고 지금 이 유대의 역사와 이건 유대 전쟁사 이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1세기 당시의 역사를 가장 생생하게 지금 이 요세푸스는 이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자예요. 그런데 내가 이 부분 그러면 이 당시에 로마가 와서 유대를 공격하고 멸망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 성전같이 웅장한 건물이 완전 파괴된 데 대해 애통을 금치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단연한지도 모른다. 정교한 구조, 건물의 웅장함, 막대한 공사비, 게다가 신성한 성전으로서의 명성 등으로 인해 우리가 듣고 본 건물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성전이 모두 전소되었으니 어찌 애통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이나 건물이나 장소나 필연의 운명 앞에서는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위로를 받지 못할 것도 없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은 바벨론인들에 의해 성전이 불탔던 날과 동일한 날에 다시 로마인들에 의해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점이라.
이건 우리도 몰랐는 건데요. 바로 우리가 역대기에 나오고 열왕기에 나오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던 같은 날, 같은 그와 같은 이 장소가 같은 달, 같은 날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BC 586년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던 이때와 AD 70년 약 650년 간격을 두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이 다시 한 번 더 파괴가 됐는데, 이게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같은 날, 같은 달, 같은 날. 여러분,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서도 정교하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모르고 그냥 뭐 일어나는 일들이 급급하지만 위에서 뭐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 요세푸스가 같은 달, 같은 날에 다시, 그때는 600년 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됐고 이번에는 다시 로마인들에 의해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점이다. 어쨌든 솔로몬 왕에 의해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기 시작한 때로부터 베스파시안 제위 2년에 성전이 파괴당할까지 그 모두 합해 1130년 7개월 15일이다. 그러나 고레스 왕 2년에 학계에 의해 제2성전이 건축된 때로부터 베스파시안 제2년 멸망 때까지 기간을 계산하면 639년 45일입니다. 639년 만에, 아니 639년은 고레스 칙령 때부터니까.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전 박사들이에요. 그리스찬이 아니지만은 이 요세푸스에 보면은 이때 사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은 요세푸스를 이 비교해서 보면은 정말 이 내용이 생생하게 오고,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은 성경에 안 나오니까는 이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만 나오지 실제로 어떻게 파괴됐는가는 사도행전에도 안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내용이 70년 전이에요. 전의 이야기들. 그래서 바로 이 티투스 최고 이 장군이 와서 이제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자, 374쪽 보세요. 374쪽. 예루살렘의 포위. 이렇게 티투스의 군대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예언해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예루살렘을 둘러서고 그렇게 공격해 오는 거예요. 굶겨 죽입니다. 굶겨. 성 안에서 밖에 못 나가도록. 완전히 주위로 포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요세푸스의 생생하게 나왔어요. 놀라운 것은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죽기보다는요. 자체적으로 이 안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강도떼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놀라운 것은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너희 6절이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 파괴를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성전 파괴잖아요.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나냐 이 말이야.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매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일 와서 이제 내가 그라 이게 뭐예요? 바로 에고에이미 바로 요한복음에 7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기 이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그라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미혹이 뭐냐? 우리 지난주 제가 설교 때 말했습니다. 미혹이 뭐냐? 그럼 미혹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바로 미혹의 원리다. 창세기 3장 5절에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사탄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와, 이 요세푸스의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책에 이 거짓 메시아들의 활동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583쪽에) 지금 요세푸스 읽어드릴게요. 이 거짓 선지자는 바로 그날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며 아래와 같이 선포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전에 올라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기적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만 가면은 당신들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가르치는 거 정반대. 예수님은 성전에서 어디로 가나 산으로 떠나라고 나와요. 뒤에 보면 이제 산으로 다 떠나라, 성전 안에 있지 마라 그러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성전이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와 같은 성전의 맹신 사상은 에레미야 때도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7장 보세요. 에레미야 7장. 또 역사가 반복됩니다. 에레미야 7장. 자,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 성전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어떤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이 성전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우리의 행동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우리 성전을 우리가 제사 드리고 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해 줄 것이라는 그와 같은 성전 맹신 사상이 있었는 거예요. 7장 보세요. 7장 8절부터 봅니다. 에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게 무슨 거짓말이냐 하면, 성전이 나를 구해준다는, 여기 4절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건물을 가지고 성전하는 말이 거짓말을 가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냐? 실제적으로 성전을 가지고 성전을 가는데 왜 거짓말이냐 그러냐면, 이 성전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런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갑을 압제하지 않으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라. 이와 같은 이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지, 삶은 도둑놈같이 살면서 이 성전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성전이 보호해 줄 것이라는 이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거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르게 북령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한 이 집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런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와가지고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전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은 하지 않으면서도 건물 성전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런 우상숭배적인 믿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 거짓 선자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9절입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9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시대에 많은 그와 같은 일들 앞에 봤죠. 지도에 봤잖아요. 저 로마 군대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둘러서고 베스파시아 때 하면 망할 뻔했는데 로마 사태 때문에 그 포위가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바람 몇 년 연장이 됐죠.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고 또 무슨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책에도 보니까요. 이때 지진도 일어나고 이때 하늘에 이상한 일들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 앞에 끌려가느라. 자 보세요.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냐 하면 제자들 사도들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이 성전이 파괴되는 일전 AD 70년 이전에 내 이름을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제자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성전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제자들이 박해를 당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 이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4장.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4장. 사장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다는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하여 제자들이 이제 다니면서 이제 예수 부활을 전가하니까는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가면서 핍박도 당하게 됩니다. 5장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2장 1절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도들 가운데 순교당하고 제자들 가운데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왕들과 집권자들에게 잡혀갑니다. 21장 (21장) 27절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온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러면서 이제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리라. 사도행전 계속 거예요. 마지막에는 저 로마까지 잡혀가잖아요. 자 26장 10절 11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주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했고 또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의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박해를 했고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와 같이 1세기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이 성전 파괴 이전에 이와 같은 박해를 당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12절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잡혀가잖아요. 잡혀가서 어떻게 합니까? 펠릭스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오히려 이 일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집권자들 앞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면서 복음이 널리 확산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나 변방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바로 앞에 보면요, 바로 앞에 보면은, 자, 다시 우리 앞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20장 1절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과 네가 무슨 권위로 일을 하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공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아무 말도 못하게 그렇게 그들을 침묵시킵니다. 20장 26절 보세요. 20장 26절.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의 이 다툼 가운데서 예수님이 26절, 누가복음 20장 26절 같이 시작.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 아무 소리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40절 이제 사두개인들이 공격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니까는요, 40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했듯이 제자들도 그와 같이 대적들 앞에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도록 명심하는,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너희 대항하거나 변방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8절.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하니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여 되었느니라. 13절 우리 같이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야, 이 유대 이 선생들이요, 이 무식한 사도들 앞에서 지금 꼼짝 못하는 거야. 이 지혜가 누가 주느냐?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능히 대항하지만 6장 10절 보고 6장 10절.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13장 8절. 지금 사도행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는 제자들이 너희가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날 일들이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장 8절에서 12절. 13장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않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보지 못하려 한즉 적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느니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줄 것이다. 16절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며 너희 중에 맺을 죽이게 하겠고. 이들이
가족들을 버리고 떠나왔잖아요. 자,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1세기 제자들입니다. 1세기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이걸 우리한테 바로 적용해가지고 우리도 다 떠나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이건 지금 1차로 누구에게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1세기의 이 사도들은 다 이렇게 버리고 떠나왔습니다. 너희 중에 몇을 추기했고 사도를 가운데 죽음 당한 사람들입니다. 스데반도 죽고 그 다음에 이 많은 이 제자들을 죽음이 되고 마침내는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죽음도 당합니다.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자, 사도행전 28장 보고 사도행전 28장 22절 28장 22절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는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처음에 초대교회 때 이 예수를 전하니까 이게 어디든지 다 반대를 받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좀 이상하죠? 16절에는 몇 사람 죽는 사람도 있지만 17절에는 미움을 받지만 18절에 아무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조금 이상해 보이죠? 자, 누가복음 12장 보고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넣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니 그를 두려워하라.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죽는 사람들은 누가 죽어요? 몸만 죽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에서는 목숨을 잃어버려서 몸을 죽는 사람이 있어요. 몸을 죽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을 그들은 다시 없습니다. 어떻게 얻느냐?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지키면서 복음을 전거할 적에 비록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몸이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이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영생에 얻게 된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세상 나라에서는 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곧 예수님은 죽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실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 어떻게 그들이 살아야 될 거냐, 그들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냐, 그럴 적에 어떻게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를 바로 증거하다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될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와서 비유할 적에도 뭐나 비유할 때에도 그거잖아요. 뭐나 열심히 장사하라.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주인이 멀리 가서 왕위를 받으러 갔잖아. 그때 너희들은 뭐 했냐? 종들은 부지런히 장사를 하라. 부지런히 장사하라.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성전 파괴와 더불어서 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성전은 파괴될 것인데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보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도 못 봤어요. 사도 바울이 한 64년, 65년 이때 죽거든요. 베드로도 거의 그때 죽거든요. 70년 되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은 보지 못했고 사도 요한은 이걸 다 봤습니다. 성전 파괴.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이걸 지나치게 가서 저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끌어당기면 안 돼요. 처음 시작부터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시면서, 자, 이 누가복음의 이 성전 멸망은 철저하게 AD 70년 그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다른 말씀 나누고 싶으시면. 예, 새 성전 시대가 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이것은 그림자였어. 모형과 그림자였고 그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새 성전 시대가 오는,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시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아까 그 말하던 게 전부 베드로 바울이고 전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변화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안 보여. 처음에는 그게 볼 수 없어. 예, 예, 예. 크게 이래 보면은, 예. 이 산맥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쫙 이렇게 전체가 다 이 길이 보이면서 지금 이 장면들이 어마어마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라 할 때 지금 황제와 지금 예수님을 비교하잖아요. 그 감람산 들어올 때 낙이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 지금 황제가 로마에 입성하듯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왕으로서. 그러니까는 왕인데 어떤 왕이냐? 지금 죽으러 가는 왕이에요. 죽으러 가는 왕. 그야말로 세상의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새로운 시대, 그리고 새로운 왕이 지금 계속 보면 누가복음 지금 여기 왕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도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왕. 그리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귀인도 나와가지고 왕위를 받으러 가고 모든 비유들이나 사건들이 예수는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하냐? 이 세상에 가장 권력이 센 로마 황제와 비교하는 거예요. 황제와 비교. 너무 말도 안 되는 비용 같죠. 그러나 그 로마 황제는 지금 티끌로가 없지만은 그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살아가지고 이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요세푸스를 읽어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근데 하늘에 막 일어나고 징조가 있고 막 이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갑자기 한 몇 시간 동안 세상이 깜깜하게 어두워졌잖아요.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연관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